성육신의 예언과 성취,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육신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 제2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성육신을 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까지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육신의 예언이 구약에 어떻게 주어졌고, 그리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살펴볼 텐데, 편안하게 살펴보지만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부족한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구속과는 큰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함,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되는 이 구속의 사건으로서의 성육신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온 부분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범죄자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주가 되실 것을 알리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원시 복음이라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구주가 되실 것임을 알려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예언 부분은 다 기록을 해놨고요. 성취 부분은 때때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고, 또 기회가 또 가면서 살펴볼 수 있으면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벌받아 에덴도에서 쫓겨나죠.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유예하죠. 그죠? 죽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시간을 유예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할 때, 이는 이제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어떤 물체로서 뱀이고 실체로서 마귀죠. 물질에서는 뱀이고 실체로서는 마귀를 향하여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이게 구약성경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남자 중심의 계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죠? 발꿈치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원래는 다 꺾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냥 칼로 찌르고 못으로 박은 상태, 이미 죽었다라는 것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꿈치만 상하게 되는 게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되므로 여자의 후손은 이 예수 마귀를 이제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취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 이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이미 이렇게 인간의 타락 직후에 우리에게 예언되었고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죠. 두 번째로는 이삭의 출생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15절 길어서 기록하지 않았고 18절만 기록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가지고서 세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다 하는 겁니까? 무슨 우리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냐고 이렇게 웃죠. 그 사건을 기록하. 그러나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창세기 18장의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는 낳을 수가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이삭의 출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출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신 거죠. 그 더 오늘 거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는데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얼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준비가 이삭의 출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볼 때는 단순히 이삭 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어요. 이 사실을 신구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선언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사실 중에 핵심적인 게 이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 이 56절은 계속해서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보고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은 기뻐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거는 이삭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굴 바라본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오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이 땅에 올 것이다. 선지자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예언하는 거예요, 다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자체가 얼마나 충실하게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으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인데,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아니, 아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절은 엘리야 되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야기할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누구죠? 그러니까 선지자만이 사실은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도 그런 내용이, 1장 25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는 선지자가 아니고 누가 선지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 메시아도 있지만 그분은 바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기록된 거죠. 그럼 선지자라고 하는 게 어떤 구약성경 선지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물어본 거죠. 그 성경의 구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너냐가 나 아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물어보네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기서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래서 그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냐가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누구예요? 선지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다시 말하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서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이 자의식이 아니다, 신의식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성경을 기독론 공부할 때 자유주의자 슐라이 마커라든지 현대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보다도 신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의식이 강해서 그 강한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앙양됐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는 건데 올림을 받아서 그가 신의 자리에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생각 갖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들 보게 되면은 신의식이 강하잖아요.
그 교주들은 다 신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혜사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주눅 들 수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그러고 막 그거에 걸맞게끔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어떤 먼저 이적을 베푸면 사람들이 더 무섭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인가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 이단들은요 자꾸만 구약 성경을 왜곡해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산동과 강증산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도 동방의 의인이 날 것이다. 그 동방이 어딘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 이름도요 성경에서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그 동네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재밌습니다. 원소명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그가 실패한 메시아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보내서 자기가 성공했다. 그 어떤 성공을 했는가? 인류의 타락은 성적 타락이었는데 이 성적인 타락을 자기가 와서 다 깨끗이 회복시켰다. 그게 문선명이 만든 피가름 교리예요. 근데 이 피가름 교리들은 또 여러 이단들이 차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단순히 신의식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받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약속하였던 내용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아이로 나심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글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묘사,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한 아이가 왔는데 그 한 아이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이런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까? 로마서 이 말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우리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의 것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실 메시아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도 마찬가지죠. 그 동일하게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분이다 라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6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이새의 후손으로 오심을 예언합니다. 좀 길지만요. 이사야서 11장 1절 5절인데 1절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서 와야 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오는, 이새의 줄기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만이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도 그가 어디의 줄기가 아니면 이새의 줄기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이 선언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였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성취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번입니다. 여호와가 광야에 오실 이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과 10절인데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광야에 오실 이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자로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구약 안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이 신약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상함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보여줍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며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라.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상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 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모진 핍박을 당하고 로마인 군들에 의해서 뺨때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그 모습이 완전히 상하여짐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자꾸만 중요하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기 메시아다 할지라도 이 구약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짓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대로 그 삶 속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준비하셨던 여자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10번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신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시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함이리라. 나사렛 사람 뭐예요?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저 태어난 거 말고 우리가 태어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당이라 그러면 원당 사람 그럼 뭐예요? 원당 사람 원당이 현실에 존재하잖아요. 현실은 이제 원당 사람이라는 거 역사적 실체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나사렛 사람. 당시에 나사렛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사렛 사람 이런 표현은. 근데 이것이 예언이죠. 예언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한 사람으로 나심으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심이 예언됐어요. 제가 이게 이사야 긴양 18절을 내가지고 오타가 됐네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번.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이네요. 8장 17절 18절. 예언이 이사야서 8장 18절인데 거기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그게 누구죠? 성육신 한 사람으로 나심으로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셨다. 이게 이사야 8장 17절 18절의 예언이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말씀에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응하여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12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멸시와 강고를 겪으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4장 3절에 있는 예수님의 멸시당하심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13번입니다. 성육신하신 구주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전방위적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실까요? 찾으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성육신 구주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장면. 이 장면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직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무,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임직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스도 위에 머무름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을 걸 얘기하죠. 14번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보나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죠? 그가 뭐합니까?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3장 15절 17절도 동일한 것이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누가복음 3장 23절은 족보를 기록했어요. 족보예요, 둘 다. 근데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족보가 보여지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게 뭐 일부러 그렇게 건가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시인데 우리가 시조를 따진다면은 저는 고려 때 이제 저희 어쨌든 시조라고 그래요. 신성룡이 이제 신자 성자 성룡인데 이분이 시조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밑에 태어났다. 이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제가 태어났다는 것만 대단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시조가 나기 전부터 온갖 다양한 예언을 다 해놨는데 그 예언을 다 성취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있다 한다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우연히 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다가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피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심과 우리의 태어남은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가 인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여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로 와야 되는데 그 인자라는 개념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인자가 되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자에게나 그 앞에 인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그 권세는 영원한 것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 사상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자라 그래요. 근데 헬라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잖아. 다 인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인자라고 선언해요. 그 인자. 그 인자는 뭐예요? 여기서 그 인자는 특정하는 거잖아요. 특정할 때 그 특정한 게 누구냐?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인자를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뭐라고 표현인가? 인자 같으니까 하늘 구름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온 겁니다. 그 항상 계셨다. 영원한 계신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 살펴보지 않겠지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 말씀에서 그 사람의 아들을 선언하죠. 인자라.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자, 영원히 존재하신 그 인자, 그럼 그리스도다 예언하는 거죠. 이제 16번을 보게 되면 이 오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왕은 뭐냐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이 왕은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1절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먼저 가서 내가 탈 나귀를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그 나귀를 준비하라 그럴 때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나귀를 주님께서 타시겠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은 뭐예요? 우리 누군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나귀의 주인은 뭐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심중했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의 요구에 나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스가랴서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나귀를 타지 않은 자, 그는 다 거짓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칼럼에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보다 더 악한 건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하죠. 예를 들면 17번에 보면은 오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기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뭡니까?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보리라. 십자가에서 창허리에 찌른바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누구죠 그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허리에 창으로 찌르잖아요. 찔림을 당하죠. 그러자 우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뭐 찾아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잖아요. 그죠? 마리아 널 통곡하잖아요. 다 통곡하죠.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보다 19번입니다.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 아멘. 양이 흩어진다. 그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집니다. 20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신하여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심을 예언함. 말라기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죠?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언약의 사자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차례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한번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기니까 보면은 예. 11절, 1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들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언약의 사자. 원래 선지자의 역할, 언약의 사자 역할은 구원받을 자와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를 가르치는 분이죠. 그 예수님이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먼저 그리스도의 전령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옴을 예언하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의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너에게로 돌이키려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래야만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약의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면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 선언.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모습과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나타나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 이거 왜냐하면 제자들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는데, 아니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자꾸만 머리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리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상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맞다. 엘리야가 와야 한다. 엘리야가 와야만 그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다. 저자들 깜짝 놀란 거죠.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오실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한 선포의 내용과 세례 요한이 한 선포의 내용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들을 잘 봤을 때 구약 백성들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기대해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대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 예언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말씀했던 이 20개의 예언을 여전히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래서 신약의 구약적 성취는 철저하게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 때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는 성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약속과 성취 가운데 이루어진 그 메시아,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나눠준 강의안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모습 가운데 이런 이들이 일어났는지,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게 주신 권세에 대한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심을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구약의 예언과 성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 질문 없습니까? 오늘 이게 뭐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뭐 한 부분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촘촘하게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신약에서 아주 꼼꼼하게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약속 그리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좀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예.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중보 사역의 중보사역은 아니지만 성도 사역의 중보 사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왜 성도의 중보가 필요한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창조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도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항상 창조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중보라고 하는 건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중보자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창조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구속중보자인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리고 구속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중보 사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창조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중보자는, 구속은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구속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시지만 그것은 창조중보자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창조중보자요 구속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죠. 예수님 우리에게 더 이상 구속중보자가 아니죠. 구속이 완성됐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합니까?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이 뭐냐? 바로 창조중보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속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생에 있어서는 창조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자예요. 그 창조 때부터 영원토록 그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구속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인격을 취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하죠. 그죠?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근데 영혼의 기능이 있어요. 그 영혼의 기능 가운데 인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기능이 아니라, 영혼 전체 기능이 아니라 영혼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는 그 영혼의 기능 가운데 인격이라는 기능을 취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만 취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영혼에서 신격, 하나님의 신격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이지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이지만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자 인간이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가 영혼의 기능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동물에도 혼도 있으니까 이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해되시겠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고, 성명하게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만드시고 그에게 영을 부으죠. 그죠? 부어놓으심으로 생명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자,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만드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잘 하셔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질문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성취됨을 봅니다. 예언과 성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이 성취된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을 볼 겁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웠는데 이 배운 것 우리가 잘 부여잡고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단들이나 어떠한 소리가 흘러올 때 구약의 예언이 그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거짓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사악한 마귀의 이 졸개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과감하게 내어 쫓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